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라는 관계가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참아야 할 것 같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견디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 혈연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족을 절대적인 운명이나 소유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역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란 좋고 나쁨을 떠나 지금 이 삶에서 함께 엮인 관계를 뜻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만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잘 지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해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가족도 결국 한 명의 중생입니다. 나처럼 번뇌를 가지고 있고 나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족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가족관계가 힘든 이유는 역설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서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크니 실망도 커집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자식이면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괴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가 상대를 계속 괴롭히고 나 자신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그럼 가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교의 자비를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해치면서까지 상대를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되 나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에 중도가 있다고 봅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곁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은 불효도,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세대분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고, 부딪히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멀어집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족관계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가족관계를 업보의 결과로도 봅니다. 업보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자녀를 만났다면 그 역시 내가 성장하기 위해 주어진 인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업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보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가족이 주어졌을까? 이 질문 대신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고 분노가 조금씩 평화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사람도 인연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번 생에서 함께 엮인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짊어질 업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이 사람의 행복은 이 사람의 몫이다. 내가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노와 원망이 내 삶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언젠가는 놓아줄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나를 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은 나를 알아가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혈연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눔 인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